요한복음 21장 24절 참된 복음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끝맺는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의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것은 제자들이 기록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으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이 부록의 결론이며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 요한입니다.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은 주님께서 남겨둔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이며 끝까지 남겨둔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자장으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고기도 잡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따를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이 아직도 사실이냐라고 물으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확실하다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참 목자장으로서 양떼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을 끝까지 남겨둘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은 순교하게 하시고 한 사람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겨둔 제자가 이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제자요, 예수님께서 남겨둔 제자입니다. 그가 이 일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참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 서신을 교회를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것의 대상은 제자들보다 넓은 교회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증거하고 아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의 증거를 받은 교회가 증거해서 주님의 증거가 확대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상관하지 말라 했던 그 제자를 남겨두셔서 아들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증거를 받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 증거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는 것을 교회의 고백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교회가 고백하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은 참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또 교회는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죽었고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죽을 사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살아남아서 수고할 사람도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의 품속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가 증거했고 그와 함께 했던 교회가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란 말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실과 진리가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아들이 오셨고 그가 오셔서 다시 위로 가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진리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도 사실이고 참이지만 요한복음의 증거대로 하면 그것은 그림자요 땅에 있는 것이지 진정한 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진리고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그것은 땅의 그림자이고 땅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진리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냐를 가지고 참과 진리를 설명합니다. 위에 속한 것은 진리이고 땅에 속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위에 속한 것은 참이고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은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1장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그는 진리시다. 왜? 그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는 참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로 임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심판의 표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무엇인지 위로부터 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시대가 무엇인지 위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참된 진리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위에 속한 것은 진리고 참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위에 속한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위에 속하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위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증거도 참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증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의 증거는 주님의 품에 있었던 제자, 주님께서 남겨준 제자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 오시도록까지 세상에 두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증거가 참되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 복음은 바로 참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이 복음은 위에 속한 것이고 위로 말미암은 것이고 위에서부터 온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증거하는 증거는 참되고 진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진리는 아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했습니다. 이 증거가 참된 것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은혜와 진리는 모세에게 보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증거한 모든 증거는 그림자였고 잠시 비추는 등불이었지 영원한 참빛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증거가 참인 것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했는데 그는 위로부터 오신 자로서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모세는 땅에서부터 나서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모세는 땅에서부터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땅에서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위에서부터 오셔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 오셔서 그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증거도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모세의 얼굴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비추는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얼굴에 비추는 영광도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도 간격이 있었고 유대인 사이에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 중에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그것은 모세가 자기 백성의 친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간격으로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가면 죽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품속에 계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육체의 장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동류로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친구와 동료가 되셨기 때문에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에게 나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간격이 없었던 것처럼 아들과 자기 백성 간에도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중 한 제자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기를 주님이 사랑한 제자가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참이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간격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할 때도 간격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저만큼 떨어져 있어라. 나는 이만큼 서 있겠다고 간격을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부정하니 너희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영광의 은혜의 주님으로 부르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증거가 참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아무런 간격이 없는 혈육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계셨던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한 상에서 먹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가 가시면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아들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아들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자기 생명으로 호흡한 영을 제자들에게 호흡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있던 제자 요한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셔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증거가 참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타당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의 증거가 진리요 참이라고 요한복음은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오셔서 자기 있는 곳에 제자들을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을 호흡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영광의 품이 이제는 교회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교제를 나눴던 제자들의 증거는 참이요 진리입니다. 이 제자들의 증거는 성령의 증거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성령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로 가셔서 위에 속한 영광의 영을 제자들에게 주시면 그가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위의 것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으로 결론 맺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것과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따로 있고 제자들의 증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두셨다는 그러한 영원한 보증으로 이 복음이 기록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신 영원한 언약의 보증입니다. 이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제자들을 인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진리를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의 품에 있던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증거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증거를 믿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이 증거가 참이라고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해도 그것은 그림자이지만 하늘에 속한 진리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이해되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증거한 복음은 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 장막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복주신 백성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제자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늘의 영광의 진리를 보고 그 빛 가운데 감사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은 역사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증거를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증거하면 세상은 진리로 참빛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위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따라할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제자들에게 창세전에 그가 가졌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 영광을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렸던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복음에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주님을 거역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도의 증거에 서야 합니다. 인간적 지혜나 지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증거한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친 사도의 가르침에 서야 합니다. 사도의 증거는 누구든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사람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증거로 주님을 증거하면 세상도 너희들의 증거가 진리라고 참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의 증거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것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도 특별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복음을 말로만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경쟁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영광의 거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들이셨고 자신의 몸의 죽음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옛 질서를 끝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은 새 창조의 주가 되시고 새 창조의 머리가 되셔서 자기 영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교회는 모세 제도처럼 이런저런 분리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교회가 그 생명의 품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의 사랑을 누리고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증거가 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증거하는 이 복음이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참이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면 그 진리마저도 참이 아니라고 세상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운 자에게 미치지 못할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의 지식에 있어서는 참빛을 가진 참으로 탁월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있고 참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면 세상은 자기 이해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증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의 교제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 그들도 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주님을 먹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한 입술의 증거로 아들을 증거하면 이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도 이 참빛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또 주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가 형제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는 참 빛이요 진리라고 고백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참된 증거로 세상을 비춰야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 주님의 참된 증거를 보여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빛 가운데서 세상에 복을 주는 귀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